오늘 수요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교우분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또 듣고 또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 주신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 작고 둥글고 하얀 이 만나를 거두어서 각 사람의 수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거두었는데 이것이 남음이 없고 또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에게 충분히 공급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만나를 거두어서 먹었다라고 하면서 또한 특히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사람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물을 마셔야 생존할 수 있고 또 음식을 먹어야 먹을 것을 먹어서 에너지로 바꿔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너머에 있는 다시 말하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 이런 어떤 물질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이것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연관지어야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이 만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 만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근데 여기서 보통 복을 주시려고 만나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만나를 통해서 이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이 물질을 얻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을 물질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나에게 오게 되는 내가 이 물질을 먹고 생존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나로 대표되는 이 물질을 주신 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광야를 거쳐 나오고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물질을 공급받아서, 그러니까 물질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잠언 30장 7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지혜와 교훈을 구하는데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이 말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냥 적당하게 딱 좋은 정도로, 중간 정도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살게 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잠언의 기자가, 잠언을 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내가 먹을 것이 풍족할 때, 또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나의 이 물질적인 상황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 부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물질의 문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내가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둘러싼 이 어떠한 형편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의 믿음, 나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나의 형편이, 나의 궁핍이나 나의 부요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환경이 되도록 어떤 이 어려운 주어진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주어진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젊은 목회자에게 이런 이제 충고를 하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자족하는 마음,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흔들림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찾고 구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경건의 큰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 필요가 있죠. 우리에게 먹을 것이 부족하지만 않다면, 이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과 신약 말씀을 놓고 봤을 때, 그렇지,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굶어 죽게 생기지만 않았다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찾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제가 방금 읽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정말 표면적으로만 읽은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눈을 열어야 됩니다. 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물질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고, 이 물질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이 말씀하고자 있는 그 어떤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성경의 메시지는 어디에 있냐면, 생존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생존과 생명은 좀 다르죠. 먹을 것을 먼저 주셔야 그 다음에 우리가 활동하면서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뭐 하고 나서, 그래도 이 취업을 하고 나서 뭔가 이 사회에서 내가 홀로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나서,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처지와 형편과 능력을 갖추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순서를 바꾸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 목적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오늘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그 전에 살던 애굽이라고 하는 문명, 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곳과는 다른 곳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인위적으로 수고와 노력을 들여서 손으로 가꾸고 재배해서 경작해낸 곡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노력이나 열심이나 공로나 성취 없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았다는 겁니다. 만나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봤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죠. 감히 상상해 본 적도 없었던 은혜입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 애굽에서 가져왔던 거 아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우리의 재산인 저 소와 양을 다 잡아먹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느 날 하늘에서 하늘의 양식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너무 놀라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감탄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만나죠. 그래서 이름이 만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먹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한 발 더 들어가서 생각해 봐야 될 의미가 있죠. 우리의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 내가 먹는 그것이 바로 너다라고 하는 말씀을 몇 주 동안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를 같이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몸으로 이야기하는, 성경이 말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과 영을 합쳐놓은 우리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분리될 수 없는 건 당연하고, 자꾸 이것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자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오해를 가져옵니다. 영과 육을 자꾸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은 이것을 합쳐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부족함이 없고 남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이 규격된 단위를 정확하게 재서 거둬들였기 때문에 그 어떤 가정에서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부족함이 없고 남음이 없었다는 말씀일까?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먹을 양만큼을 거뒀던 것을 성경이 한 오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한 오멜은 지금의 단위로 환산해 보자면 한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2.2리터 정도 되는 우리가 사 먹는 생수 중에 2리터짜리 생수가 있죠.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만나를 거둬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오멜쯤 되는 건데, 이 한 오멜이라는 것이 그럼 각 집마다 이 한 오멜이 되는 단위의 그릇이 있었을 리가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면 오늘 충분히 먹겠지라고 하는 만큼을 거둬들였을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좀 더 많이 거둬들였을지 모르고 아니 나는 조금만 먹어도 돼 하고 많이 먹기 싫었던 사람은 조금 거뒀을지도 모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표현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단위로 재서 2.2리터 딱 떨어지는 눈에 보이는 손에 만져지는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의 의미,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단순한 생존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사람이 일단은 살아야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최소한의 몸의 육의 어떤 죽지 않을 만큼의 에너지원을 어떤 형태로든 이 입을 통해서 넣어주기만 하면 그게 생명일까요? 외부로부터 아무것도 오지 않고 그냥 단순히 입으로 넘어가서 우리 소화기관에 들어가서 최소한의 에너지를 내서 죽지 않도록 하는 그것만을 유지한다고 해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외부의 그 어떤 자극을 다 끊어버리고 입으로만 먹을 걸 준다고 살아있다고 말하기 힘들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명이다,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하려면 입으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눈으로 좋은 것도 봐야 되고요, 귀로 아름다운 것도 들어야 되고, 또 좋은 감촉도 느껴야 되고, 외부로부터 많은 것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고 우리의 몸으로 먹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단순히 밥만 먹는다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만나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뛰어넘어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만나에 담겨 있다면,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넘어서는 그 어떤 것이라는 거죠. 그 어떤 것이 과연 무엇일까?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저의 이해가 어떠했냐면, 그렇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지, 물질만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 그 이상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그래서 떡 플러스 말씀, 어떤 영적인 것,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는 생각인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갔죠.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꼭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그래서 교회에 오면 영의 양식, 설교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고 또 이후에 교제를 통해서 정말 진짜 먹는 음식을 놓고 입을 통해서 먹게 되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은연중에 우리에게 영과 육을 구분짓게 되는, 따로따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떡을 포함하는 그 모든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서로 소통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떡보다 크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몸에 대해서 또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했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구원,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질병에 고통받고 괴롭고,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나쁜 세균에 괴로움을 당하면서 이 괴로운 몸은 땅에 묻어버리고 영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몸의 부활입니다. 영과 육이 합쳐져 있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몸의 부활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바로 우리 몸을 살리는 것이죠. 우리 몸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본다면, 이 거둔 사람, 만나를 먹은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고 남음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만나가 단순히 물질이고 이 물질을 먹으면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나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라는 거죠. 신명기 8장 아까 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만나와 말씀이 사실은 같은 겁니다. 만나가 그 물질이니까 이 만나를 먹고 머릿속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라, 바라봐라, 이것을 넘어서서 만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나오죠. 구약이 없고서는 결코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은 단순히 그냥 죄 지은 죄인들의 이야기, 어떻게 해서 인간이 타락해서 어떤 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구원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한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구약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하게 하시는,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만나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에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말씀을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나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 자체다. 만나와 말씀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과 영이어서 이 두 개가 동시에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만나가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광야,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40년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만나를 먹었는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만나는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생명을 먹으면 살아야 될 텐데 죽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만나를 단순히 이 육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여긴 사람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나를 위해서, 내 배부름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여기고 받아먹는 사람에게 만나는 생명이 아니라 그냥 생존에 필요한 어떤 것이 되는 겁니다. 만나가 하나님 주신 생명이라면 우리를 살게 해야 되는 거죠. 죽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지는 말씀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만나는 그런 겁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죽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먹었던 조상들은 죽었습니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51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데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먹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먹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으로만 먹는 이 물질적인 음식을 뛰어넘어서 이 음식도 거기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향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이루고 나를 만들고 나를 구성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을 단순히 내 배부름을 위해서, 내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수요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일이 되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닌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 배부름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내 생존을 위해서 난 이게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 수준에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와서 먹고 죽지 않게 하는 이 생명을 주시는 떡을 받아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생명이라면 적게 먹어도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요, 많게 먹어도 생명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남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여겨지는 저 사람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도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뭔가 계속 부족한 것 같이 보이는 나의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부족함이나 남음이 없이 모두가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의 그 핵심은 여기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면 달라지겠죠. 우리의 기도가 더욱 힘이 있어집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 어려운 형편, 하나님 내가 감당할 이상의 부요함도 원하지 않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궁핍함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문제,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부족해 보인다고 부족한 것이 아니고 내 눈에 뭔가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생명이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생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족이 무엇인가를 배워갈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이 아멘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먹는 것, 지금 우리가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보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죽지 않기 위해서 이 밥을 먹는다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먹는다, 이것도 우리에게는 불행이고요. 그리고 먹는 게 너무 좋아서 내가 저걸 먹고 싶어서 일한다, 이것도 불행입니다. 어차피 그걸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 죽게 되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배를 불리기 위한 음식으로, 우리의 만족을 주기 위한 음식으로 이 먹고 마시고 입고 보고 듣는 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만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하늘 양식으로 우리가 먹고 입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보고 듣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죠. 이렇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뒤집어 엎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누리기를 원할 때,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